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범죄의 현장에서 예배의 현장으로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현장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에서 지금 다시 또 다 닫혀가지고 비대면 예배를 드린다. 요즘 새로 나온 용어인데 현장 예배라 하는 것은 뭐 옛날에는 그런 말 자체가 없었죠.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다. 참 이 말 자체가 저는 은혜가 됐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에서도 현장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 현장이 어디냐 하면 하마터면 범죄할 뻔했던 그 현장에서 진짜 우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겠다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범죄하니까 도둑질, 살인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잖아요. 실질적 그런 것도 있겠지만 우리도 모르게 하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함으로 내가 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하여 했던 그 많은 죄악들, 이런 것들이 다 전에는 죄지만 이제는 죄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흘림으로 인하여 뭐가 되는 거예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그런 예배를 순간순간에 드렸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범죄의 현장에서 예배의 현장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주된 안점은 뭐냐면은 말입니다. 말이냐 말씀이냐 라는 제목입니다. 말이냐 말씀이냐. 여러분, 뭐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말씀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말씀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내 입술에서 말이 나올 때는 범죄의 현장이 되겠지만 말씀을 함으로 인하여 그 자리가 뭐가 되면 좋겠어요? 예배의 현장이 되면 좋겠다 하는 그런 취지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드렸던 질문 제가 다시 한번 드립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을 죄진 사람이었겠죠. 그러나 그 사람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지 않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필요 없이 한 사람씩 뽑아서 구원할 사람을 하늘로 데려가시면 충분히 구원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그러실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질문은 이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냐 하는 것입니다. 직접 그냥 구원 받을 사람을 데려가시면 될 일을 왜 굳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냐 하는 질문입니다. 이제 이런 엄청난 질문 앞에, 큰 파도처럼 엄청난 산맥처럼 보이는 이 질문 앞에 우리 청년들이, 그리고 또 우리 어른 기성 성도님들도 한번 잠잠하게 그 질문을 곱씹으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어떤 때보다 엄청난 은혜의 바다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사람이 되셨습니다. 생명의 시여자, 생명을 주신, 이 땅을 만드시고 생명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하여 죽임을 당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100차원, 그 차원 너머에 계시고 그 차원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3차원밖에 되지 않는 이 사람 가운데 강림하신 것, 이것은 이 세상 그리고 온 우주를 다 통틀어서 무슨 어떤 대단한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파격 중에 파격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구원받았고 생명을 얻었습니다. 제가 한 6, 7개월 전인지 생각은 그 근방인 것 같은데, 과학적으로 빛은 어떻게 나느냐, 빛은 불 켜면 나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빛은 과학적으로 어떻게 나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정확하게 과학자들이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빛은 어떻게 납니까? 빛은 보통 원자나 분자가 높은 에너지 상태에서 낮은 에너지 상태로 이동할 때 만들어진다 그랬습니다. 어디서 어디로 이동한다고요?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근데 과학자가 하는 이야기예요. 다시 말하면은 전자가 어떤 상태로 잘 돌고 있다가 이제 낮은 곳으로 내려오게 되면 에너지를 잃게 되는데, 그 잃게 된 에너지가 뭐로 표현된다고요? 빛으로 나타난다. 그게 그냥 과학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우리 일상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이야기는 뭐냐면 폭포물이 엄청나게 높은 데서 아주 많은 양의 폭포물이 떨어지면서 에너지가 만들어지는데 그게 바로 수력 발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에너지를 가지고 지금처럼 뭐 비디오도 만들기도 하고 또 밥도 먹기도 하고 불도 켜기도 하고 추울 때는 열을 내기도 하는 것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할 수 없는 차원이에요. 높은 데서 낮은 데 떨어지는 건 그냥 그 차원입니다. 같은 차원이에요. 그런데 상상할 수 없는 차원에서 그 차원을 만드신 하나님이 차원 위에 계신 하나님이 차원 안으로 떨어지면 발생하는 에너지는 지구뿐만 아니라 온 우주를 생명 주시고도 남을 만큼 엄청난 것입니다. 기독교 심벌이 뭐라 그랬죠?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십자가입니다. 근데 십자가만이 그 험악한 사형도구인 십자가만을 그려놨지만 원래는 무슨 그림이라고요?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이게 기독교 심벌입니다. 기독교 심벌이 뭐라고요?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당하신이에요. 피살 되신 어린 양이라는 것입니다. 정복이 아니라 피살이 된 거예요. 세상은 정복 왕이 세상을 주름잡고 정복 왕을 세워놔야 저게 나의 표본이야. 나 저 사람 따라갈 거야.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간 것, 강자들이 만들어놨던 세상으로 세상은 다 도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기독교만은 살해당한 어린 양을 심벌로 넣어. 기독교가 심벌로 만든 게 아니고 계시록 5장에 죽임 당한 어린 양이 하늘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24자 장로들과 모든 생물들과 많은 여러 분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누가 거기 중심에 와 있다고요?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멋지게 차려입은 어떤 분이 올라오는 게 아니라 죽임 당한 어린 양이 거기 올라오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 심벌이고 상징이고 기독교가 가야 할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예배였던 겁니다. 이제 우리는 삶으로 피살 대신 어린 양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동안 피하거나 무시로 일관해왔던 십자가를 기쁘게 짊어짐으로 하나님 사랑을 경험하고 이웃에게 그 사랑을 나누어 줄 최고의 찬스를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내가 져야 할 십자가 지기 싫어서 그것 때문에 밤새 설치며 울분했었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에게 십자가를 허락하는 것이 그리 고마울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내가 내 자리에서 하강할 때 하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엄청난 에너지가 내가 뛴 것보다 더 많은 에너지가 사랑의 에너지가 살리는 생명의 에너지가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단 하나의 태양빛,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건 단 하나의 태양입니다. 그 빛으로도 전 인류와 모든 생명체를 그들의 삶을 유지하도록 충분하게 만들어 주는데 그 태양을 만드신 하나님 그리고 수천, 수만, 수억 개의, 수조 개의 은하수를 만드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거 믿죠? 아멘? 태양만 만드는 게 아니고 엄청난 사람이 상상할 수도 없는 더 많은 은하계가 수조계가 또 있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은하계 안에 태양이 또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 엄청난 수많은 태양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피조세계 바로 이 지구로 직접 하강하신 겁니다. 엄청난 파격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사랑을 받고 넉넉히 그 사랑으로 봉사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방법이 오늘 본문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개역 성경으로 했는데 영어 성경 KJV는 킹 제임스 버전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영어를 잘하시는 청년들이 크게 한번 읽습니다. 시작. If any man speak, let him speak as the oracles of God. If any man minister, let him do it as of the authority which God giveth, that God in all things may be glorified through Jesus Christ, to whom be praise and honor. Forever and ever. 아멘. Forever and ever만 하면 다 되는 거예요. 굉장히 말이 어려운데 딱 들어보니까 어떤 말을 하라는 거예요? 스피크라는 거는 이제 이 설교다 이렇게 받아들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평소 때 말할 때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오라클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거로 말을 하라는 거예요. 진짜 대단한 이야기죠, 그죠? 라틴어에 보니까 말이 두 가지 단어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말 이러면 그냥 말인데 지금 우리가 말하고 말씀하고 다르듯이 말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한 가지는 독사입니다. 독사. 독사는 상식이라는 히라보에서 온 말인데 다시 말하면 상식 아닌 말은 말이 아니라 그 소리예요. 말 이러면 그냥 상식이라는 뜻입니다. 독사의 다른 뜻은 또 뭐가 있을까요? 영광, 글로리파이가 있죠. 영광을 독설로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독사라는 말 자체가 영광입니다. 말이 영광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라틴어의 말 두 번째 표현은 로고스입니다. 뭐라고요? 로고스. 우리는 로고스 이야기 많이 들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보다 더 먼저 있었던 말씀이 뭐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뭐예요? 그걸 로고스라고 하는 거예요. 로고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말씀으로 창조하시지? 또 그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말이 로고스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생 동안 참 많은 말을 하고 삽니다. 어떤 사람이 재산이 사라져도 뭐 살만한데 말로 상처받으면 자살을 하더라고요. 말은 정말 힘든 거예요. 그 정도로 파워도 있고 파괴력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연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는 말을 얼마나 많이 했을까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말을 하기보다는 말씀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말을 듣지 말고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한번 옆에 계신 분에게 이야기를 한번 나눕니다. 자기가 별로 안 친한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시면 좋겠어요. 자, 얼굴 한번 보시고. 자,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죠? 말을 듣지 말고 말씀을 들으래. 시작. 말을 듣지 말고 말씀을 들으라. 네. 별로 안 친한 사람하고 이야기하시라니까 친한 분하고 이야기하셨어요. 잘하셨습니다. 말을 들으면 뭐를 하게 돼 있어요? 말을 하게 돼 있어요.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돼 있어요? 그래도 말을 하게 돼 있어요. 내 마음대로. 그래서 말씀을 자주 들어야 뭐가 가능해요? 말씀이 가능한 거예요. 근데 나는 뭘 하기를 원해요? 말 듣기를 원해요. 내가 좋아하는 말, 나 위로해주는 말. 내가 뭔가 좀 사고 치려고 그러는데 도와주는 말, 이런 말을 듣기를 원해요. 가만히 있다가도 누가 나 격려해주는 말, 그거보다는 그냥 내가 좋아하는 말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람은 무슨 상황이 생기면 말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는 거예요? 말 그만 들어. 말씀을 들어야 돼. 말씀 듣기를 소원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자, 이제 아담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아담이 맨 처음으로 했던 말이 뭔지 아세요? 아담이 맨 처음 했던 말.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이렇게 표현하기를
짐승들의 이름을 스픽한 거예요. 짐승들 이름 말했는데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된 아담의 첫 번째 말이 뭘 것 같아요? 그게 기가 차요. 기가 차. 한번 창세기 2장 23절 시작. 아담이 이르되, 첫 번째 아담이 했던 말이에요. 시작.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리라 하였느니라. 어떻게 이거 한 절만 보면은 이런 말도 있겠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아담의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사랑하는 말을, 여기 생명의 말을 전한 거예요. 뼈 중에 뼈래요. 살 중에 살이래요. 그리고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고 부를 거야. 그냥 내 몸이야 라고 자기 사랑하는 사람을 그렇게 불렀습니다. 자, 근데 이 말씀만 들으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말씀이 아닌 말이 에덴 동산에 들어왔죠. 사탄에 의해서 말이 들어왔습니다. 창세기 3장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고 물었습니다. 의심에 내 좋아하는 말, 진짜 그랬을까? 아주 사람 저변에 깔려있는 자기를 위로하기 좋아하는 말, 내가 상대하기 좋아하는 말, 듣기 좋아하는 말을 사단이 얼른 꺼낸 거예요. 그랬냐? 하고 물어봤어요. 거기에 그 말 때문에 말이 시작돼서 결국 뭐가 된 거예요? 범죄하고 말았습니다. 말은 범죄로 이끕니다. 이 말을 듣게 된 사람, 아담이란 말이 사람이란 말입니다. 사람이 그 이후로 말이 아니라 말씀을 해야 되는데 말씀이 아니라 말을 하게 됐어요. 창세기 3장 1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니 아까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며. 근데 갑자기 어떻게 됐어요? 말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잖아요. 저 여자 때문에 그가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나는 참 괜찮은 사람인데 저 여자 때문에. 근데 그 여자를 누가 줬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줬잖아요. 핑계를 그냥 다 떠넘겨. 사랑과 생명이 흘러넘치던 말씀을 하던 아담이 졸지에 자기 보호, 핑계, 남 탓하는 말, 심지어 하나님 탓하는 말로 말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 있습니다. 아담이 틀린 말 했습니까? 맞는 말 했습니까?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자꾸 안 넘어가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틀린 말이에요? 바른 말이에요? 맞는 말 했잖아요. 저 여자 줘서 내가 이렇게 범죄한 게 맞잖아요. 그거 딱 보면 그렇게 했잖아요. 아담의 문제는 뭐예요? 바른 말, 틀린 말 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생명 없는 말씀이 아니라 말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말하고 말씀 차이가 여기 있는 거예요. 나는 말을 하고 싶죠, 말을. 근데 말씀을 할 때 뭐가 되는 거예요? 그때 예배가 되는 거예요. 아담은 틀린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생명 없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자, 다기한테 한번 이야기합니다. 아담은 틀린 말을 한 게 아니라 생명 없는 말을 했다. 그래서 내가 한마디 했었을 때 얼른 주워 담을 수는 없잖아. 일단 주워 담아보는 거예요. 아이고 생명 없는 말을 했구나. 하나님 내가 또 이 꼴입니다 하고 얼른 기도하시면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예배 때마다 흘러넘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틀린 말 아니면 돼. 옳은 말 했잖아 라고 생각하지만 이건 세상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이야기예요. 틀리지 않으면 너 주장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교회에 나오고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하면 이 이야기는 정말 맞지 않습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이면서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죠? 옳은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크리스찬이면 예배를 드려야 돼요. 더 이상 우리 입에서 이런 배경의 말이 나오지 않아야 합니다.
주님이 주신 생명의 말이 아니면 절대 입 밖에 나오지 않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내 말에서 섬기며 사랑하는 말, 내려서는 말을 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섬기며 사랑하는 말, 내려서는 말을 해야 한다. 우리가 요즘 출애굽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거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채워주어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온갖 기술을 갖추게 하겠다. 이제 성전, 성막들을 지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에게 그 은혜를 주셨는데 첫 번째 지혜, 두 번째 총명, 지식. 지혜는 영어로 뭡니까? wisdom. 지식은 knowledge. 기술은 스킬, 여기는 매너라고 되어 있습니다. 총명이 뭘까요? 총명? 우리가 생각하는 총명은 반짝반짝이잖아요. 그죠? 뭐를 먹어야 돼요? 총명탕. 그래가지고 총명을 먹고 총명하게 살아야지. 이렇게 하는데 총명이 영어로 뭐겠어요? understanding입니다. 진짜 말도 안 돼. 우리가 언더스탠딩 하기 때문에 멍청하다고 이야기 들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총명이 언더스탠딩. 무슨 말이에요? 언더스탠딩이라는 게 아래로 내려서는 걸 말하는 겁니다. 말은 나와 상대에게 상처를 주지만 말씀은 나와 상대에게 생명과 능력을 줍니다. 말을 들으면 말을 하게 되고 말씀을 들으면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굉장히 어려운데 한번 하면 쉬워요. 그 도전을 이번 주에 해보시기 바랍니다.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한 주 되길 바랍니다. 말은 나의 경험과 이성이 속삭이는 상식의 소리입니다. 상식이 로고스로, 독사가 로고스로 가지 않으면 절대 글로리파이 되지 못합니다. 믿음이란 내 말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이란 내 말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신명기 28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다음에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진짜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었던 이야기인데 어떻게 말을 듣느냐고요. 우리가 이런 거 해라 저런 거 해라 그랬으니까 늘 스트레스 받고 살았었는데 사실은 이거예요. 네 말 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가장 힘든 게 내 말이에요. 내가 하는 말에 순종하기는 쉬운데 하나님 말씀 순종하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근데 약속이 여기 딱 하나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이건 다 원하시죠, 그렇죠? 내가 좀 뛰어났으면 좋겠어. 다 원하는데 정복해서 뛰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내 말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비결은 하나님 말씀 순종. 결과는 세상에 뛰어난 민족이 되는 겁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피해주는 재수 없는 상대와 싸우기 위해서 온종일 우리는 말을 준비합니다. 그 결과 기쁨을 만끽하기도 하고 쾌유로 때려 눕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자기 속을 새까맣게 태워 먹으면서 얻어진 열이에요. 따뜻해졌는데 알고 봤더니 나를 태운 거네요. 그러니 말을 준비하지 말고 뭐를 준비해야 됩니까? 말씀을 준비해야 됩니다. 목사만 말씀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크리스찬이라면 누구든 말씀을 준비해야 합니다. 또 말씀은 설교만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의 삶을 위하여 말씀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이 아니라 말씀을 듣는다 해도 우리에게 존재하는 과거의 아픔, 향수는 그 말씀을 왜곡시킬 수 있습니다. 과거의 아픔, 트라우마, 이기적 바탕으로 말씀을 들으면
말씀은 오용되고 악용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말씀을 듣고도 또 말에 순종하고 맙니다. 여러분, 잠깐 여기를 보시고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사탄에 현혹된 아담이 처음으로 현혹되고 난 다음에요. 처음으로 한 말이 뭐겠습니까? 사탄에 현혹되고 난 다음에 사탄이 처음으로 했던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사탄이 했던 말은 정말 멋있고 아름다운 사랑의 언어였습니다. 근데 사탄에게 현혹되고 난 다음에 아담이 했던 첫 번째 말이 뭘까요? 그게 자기 보호였어요. 이게 죄라는 거예요. 자기 보호가 너무 멋지게 포장됐는데 자기 보호는 죄입니다. 어떻게 자기 보호가 죄예요? 여러분, 이제 풀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3장 9절 10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자기가 어디 있는 줄을 정확하게 하나님이 너 어디 있어? 라고 부르면 지금 내가 와야 될 자리가 어디예요? 하나님 옆에 있어야 되잖아요. 누가 보호해 줘야 돼요? 하나님이 보호하셔야 돼요. 근데 죄는 뭐를 만들었냐면 자기 스스로 자기가 보호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떠나버리고 내가 숨어서 가리고 누구까지 심지어 두려워요? 하나님까지 두려운 거예요. 두려워서 숨었대요. 왜 이런 일이 났죠? 내가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요. 자기 보호의 문제는 뭐가 문제냐?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보호해. 자기가 자기를 보호하는 게 문제가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돼요. 다 같이.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애국가 정말 잘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돼요. 뉴질랜드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전 세계에 하나님 보호한다는 국가 있는 나라 몇 없습니다. 뉴질랜드 국가도 아주 하나님 보호해 주신다는 좋은 국가가 나.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내가 나를 보호하겠다는 것이 뭐라고요? 이게 죄예요. 이게 죄. 하나님 없이 나의 힘으로만 나를 지킬 것이라는 생각이 바로 모든 죄악의 뿌리입니다. 굉장히 세련돼 보이고 괜찮아 보이죠? 그게 죄예요. 이것이 말씀을 막고 말씀을 오용하고 말씀을 왜곡하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어쩜 좋습니까? 늘 그 말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고 내가 내 속을 해주는 그 말에 위로받고 사는데 그것이 결국 사고가 날 줄도 모르겠는데 또 그 말에 순종하는 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늘 했던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정말 억울해서 그렇죠. 이제 더 이상 손해볼 수 없지 않습니까? 내 자존심 이렇게까지 짓밟는데 얼마나 더 참으란 말입니까? 이제 더 이상은 못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런 상황 때문에 말씀보다는 말을 준비했습니다. 말 준비 잘 하시죠?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원고에 10장을 해도 씁니다. 이 억울함을 내가 어떻게 풀까? 사실 우리는 스스로 자신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세상의 삶을 살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런 삶은 남을 파괴시키고 자신도 파멸에 이르게 하는 악순환의 고리일 뿐입니다. 그러니 결국 어중간하게 중간에 너무너무 친하지도 말고 어중간하게 친할 수 있는 한 커뮤니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잘 돌아가면 좋은 교회입니까? 자기 드러내지도 않고 적당히 숨기고 세련되게 그렇게 교회 다니면 그게 좋은 커뮤니티입니까? 예수님은 손해 공동체를 이야기했는데 절대 손해보지 않고 적당히 내 선 그어가면서 그런 사람들, 적당히 선 끌 줄 아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예배드리면 그게 좋은 예배냐고요. 1000명, 10,000명 모여도 그게 예배입니까? 자기 몸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목욕을 합니다. 뭐가 자꾸 몸에 묻어있는 것 같아요. 찝찝해요. 목욕을 하고 싶어요. 목욕하는 행위는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걸
누군가가 이야기했고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 물이 똥물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 비참한 상황에서 벗어날 유일한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보배롭고 새롭고 산 길이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전혀 다른 새로운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이기심이라는 죄에 붙들린 우리를 살리는 길은 예수께서 그 은혜를 넉넉히 충분히 가득 넘치도록 우리에게 매일매일 부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늘 높고 높은 보좌에서, 그러니까 같은 이 차원이 아니에요. 하늘 차원, 우리 차원, 하늘과 땅 그런 차원이 아니고 차원 자체가 달라요. 아주 다른 차원에서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여러분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 사람이 개미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이뻐는 볼 수 있겠죠. 그를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까? 그러나 개미나 사람은 같은 피조물 차원이에요. 소설가가 한 소설을 썼는데 그 소설 속의 주인공이 너무 비참해서 자기가 그 주인공을 대신해서 죽을 소설가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도 같은 차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차원은 엄청난 차원이에요.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차원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기에 내려오심으로 생긴 그 엄청난 빛은 사람이 형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내 자신을 챙기는 그 째째하고 얼마 안 되는 그 빛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엄청난 빛을 받아서 그 사랑을 할 수 있도록 날마다 퍼부어 주시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받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고 내 영역을 누군가가 침범하면, 내 자존심을 짓밟으면 우리는 내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분연히 일어섭니다. 분연히 일어섭니다. 그런데 그 때문에 일어서면서 죄가 시작됩니다. 분연히 일어서면서 죄가 시작됩니다. 이전의 삶에서 늘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가 예수를 영접한 이후로부터는 더 이상 이런 이유로 일어서는 죄를 더 이상 지을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구원의 복음, 내가 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더 이상 애쓰지 않아도 내가 보호된다는 것이 구원의 복음입니다. 이것이 죄기 때문에 너무나 세련되게 보여서 죄가 아닌 것처럼 보였던 내가 내 자신을 보호하고, 그게 잘못됐습니까? 세상의 모든 부모들의 바람은 뭡니까? 자기 앞가림 자녀들이 잘하는 겁니다. 자신을 보호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왜 공부합니까? 자기 앞가림 하라고요. 자기 자신을 잘 보호해야지. 그것도 못하는 멍청한 녀석 막 어떡하지? 죽지도 못해. 이게 부모 생각이에요. 세상은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네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보호할 거야. 예수께서 나의 손해, 나의 억울함 다 갚아주신다는 것, 이것을 믿는 것이 구원의 복음입니다. 한번 속으로 따라합니다. 크게. 예수께서 나의 손해, 나의 억울함을 다 갚아주신다. 근데 그거 안 믿고 내가 갚을 거야, 난 더 이상 못 참아 라고 말해버리면 하나님 믿는 겁니까? 안 믿는 겁니까? 하나님 믿는다면서 전혀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데 나는 전혀 안 믿는 사람이에요. 얼굴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전혀 안 믿는 사람이에요. 무슨 문제만 생기면 항상 나는 나를 믿어요. 나를 믿는 사람이죠. 하나님은 내 꼬봉, 최고봉이 아니라 꼬봉. 도와주세요, 하나님. 주인공은 항상 나.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살지 않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넉넉한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부부가 싸웁니다. 경제적으로 문제 있다고 싸웁니다. 뭔 문제로 싸웁니다. 하나님 믿지 않아서 그래요. 크리스찬 가족인데 왜 싸웁니까? 왜 싸우죠? 나를 믿어서 그래요. 나를 믿어서. 하나님 믿는다면 그것도 하나님이 하실 거야.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할 겁니다. 하나님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적을 나한테 주셔가지고 내가 이렇게 힘들잖아, 이렇게.
저분에서 저 인간이 되는 순간 우리는 싸움이 됩니다. 저 인간이. 전에는 우리가 방법이 없어서 죄를 지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로는 죄의 종으로 살지 않을 방법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기심이라는 죄를 짓고 맙니다. 내가 나의 억울함을 풀 수 없습니다. 풀려고 하면 할수록 더 많은 억울한 결과만 양상할 뿐입니다. 여러분 다 경험하셨죠? 푸니까 나아지던가요? 뭐 다른 교회 가도 돼요. 다른 데 가면 또 뭐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똑같은 일은 또 발생합니다. 그건 방법이 아닙니다. 내가 내 억울함을 풀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풀어주실 때 완벽하게 푸시고 아름답게 푸시고 더 넉넉하게 멋지게 풀어주시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억울함을 갚고도 남는 몇만 배의 은혜를 이미 준비하고 계심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 전에는 내 죄의 시작점이었던 이 모든 지점이 이제 예배의 시작점으로 바뀌게 됩니다. 내가 나를 보호하겠다며 사고 칠 그 범죄의 현장에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아담이 숨었어요. 누가 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오셨어요. 사고 칠 그 자리에 주님이 오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짐승이 가죽이 나오려면 뭐가 나와야 되죠? 피는 기본입니다. 그 피는 어디에 근거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사고 칠 그 현장에, 사고 친 그 현장에 주님은 늘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남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얘기입니다. 지금 이 순간 혹은 오늘 밤 말을 준비하고 있는 나를 주님께서 찾아오십니다. 말 준비 그만하고 말씀 준비해라. 말씀에는 뭐가 묻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넉넉한 피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면 내가 그렇게 할 수 없죠. 절망과 후회, 걱정, 근심으로 자신을 변호하고 변장할 말을 준비하느라 온 밤을 지새우던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계셨습니다. 자신을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서 고통하던 절망의 밤, 바로 그 자리에서 야곱은 하늘까지 놓인 사닥다리를 보게 되었습니다. 아멘. 창세기 28장 16절에서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아멘. 뭐를 가지고요? 베개를 가지고. 무슨 베개요? 돌베개. 여러분 사람은요 뭔가 의지할 게 있어야 되거든요. 진짜 홀홀 단신 단 한 사람밖에 없고 그 두려운 밤에 붙들고 있는 게 뭐였었어요? 그게 베개였어요. 돌베개. 뭐 베개도 아니죠. 그거 붙들고 이렇게 자고 있는데 그날 하나님이 야곱의 꿈에 나타나신 거예요. 지금 네가 있는 그 자리가 범죄의 자리가 뭐 붙들고 이제 뭔가를 해보려는 그 자리가 사실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피 흘리는 그 자리, 예배의 자리. 그걸 깨닫고는 야곱이 다음날 아침에 어떻게 했습니까? 마침내 두려워하여 하나님이 여기 계셨네. 여러분 내가 범죄할 그 자리에 주님이 늘 계시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을 준비하는 그 자리에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계시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네가 이제 말하지 말고 말씀을 해. 내가 여기 있잖아. 야곱이 그걸 본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두렵도다 이것이요 하늘의 문이요 하나님의 집이다. 그리하여 자기가 의지했던 그 돌 베개를 기둥 삼아 기름은 붓고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베델. 뜻은 하나님의 집. 더 이상 내가 나를 보호하려고 애쓰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한번 자기에게 크게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내가 나를 보호하려고 애쓰지 말자. 그게 죄다.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셨거든요. 네가 널 보호하는 거 더 이상 하지 마. 내가 할 거야. 정말이지 나의 모든 죄는 바로 이 자리에서 시작됐어요. 바로 이겁니다. 내가 나를 보호하려고 하는 이 욕망. 아담이 죄를 짓자마자 자기를 보호했잖아요.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로 이곳은 또 다른 범죄의 자리가 아니라 예수께서 피 흘리시고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자리임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범죄의 자리가 될 곳, 거기에서 이미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바로 그 자리에서 넉넉하고 풍족하게 흘러나옵니다. 로마서 6장 6절에서 14절 말씀 천천히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아멘.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게 하신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아멘. 따라합니다.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한다. 아멘. 그 죄가 뭐라고요? 내가 내 자신을 보호하는 거예요. 잘 나가다가 예배 잘 드리다가 갑자기 자기한테 뭔가 공격이 오면 그냥 확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런 거 잘 모르시죠? 표현이 이렇게 표정이 굉장히 좋다가 뭐가 오면 얼굴 표정이 어떻게 그렇게 갑자기 야누스처럼 바뀔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자기는 몰라요. 사진 찍어줘야 알지. 뭐가 작동한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보호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이 작동하면서 얼굴빛이 확 바뀌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같은 말씀, 같은 내용이지만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말씀이 역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엉터리로 죽음으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 넘치는 것을 역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말씀으로 받고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사모해야 말이 아닌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말씀으로 가득 채우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어떤 말이 들려와도 이건 아닌데 하고 빼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사모해야 생명 없는 말이 아니라 생명을 주는 말로 사람을 살려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지키고 구원하려는 어리석은 욕망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말씀을 말이 아니라 말씀으로 듣게 됩니다. 이제 구원받은 감사에 열중하던 신앙,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나를 위해 죽으셨어 라는 이 신앙에서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는 성숙한 신앙으로 우리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할 때입니다. 다 같이 오늘 암송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묵도록 있느니라.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이제 나는 주를 예배하기로 결심하시며 찬양하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말된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엎어지게 하소서. 내가 섬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말씀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중요할 때에, 우리가 예배 드려야 할 때에 예배 드리지 않고, 우리가 반드시 예배해야 되고 주님 앞에 헌신해야 될 그 자리에 예배하지 않았던 우리를 이 시간에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그 자리에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우리는 헌신을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것이라 했는데, 내 몸 아끼면서 다른 사람 헌신하는 것을 원했지만 내 헌신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상황에 나타나야 하는데 증거하지도 않고 나를 증거했던 우리를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 나도 예배하지 않았던 그곳에서 주님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아무도 찬양하지 않은 그곳에서 피 흘리는 찬양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동안 나만 증거해왔던 내가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 헌신하지도 않았던 그 자리, 이제 주님께 내 몸을 희생하며 하강하며 내려가며 헌신하길 바랍니다. 언제나 내 자신을 증거해왔던 우리의 삶에서 당신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밟은 모든 땅이 주를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보혈로 덮여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서 있는 이곳이 주의 거룩한 곳 되기를 원합니다. 죄의 자리가 아니라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우리는 총명한 사람이 되려고 엄청 노력했습니다. 총명함이 멍청한 생활,
늘 손해보는 내 인생을 구원해 주리라 생각했습니다. 지금 내가 구축한 자리 고수하기 위해서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했습니다. 그런데 그 총명이 사실은 언더스탠딩이었습니다. 누가 나를 이해해 주는 것 당연하다고 여기고 이해받기를 그토록 원하면서도 내가 이해하는 사람 되기는 머뭇거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마침내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이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독교는 피살당한 어린 양이 그 상징입니다. 그런데 정작 크리스찬인 나는 피살당한 어린 양 혜택을 원할 뿐 내가 그 십자가의 희생을 당하는 것은 극도로 경계해 왔습니다. 이기적인 기독교, 나는 너무나 세련되게 죄를 짓고 살고 있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 자리에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 공동체에서 핍박이 올 때, 나를 무시할 때, 끌어내릴 때 나를 보호하지 말고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보호하려는 죄를 끝장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셔야 하는데, 진짜 보호하시는데 나는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또 나를 믿는구나 소리치며 회개하며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강할 때, 내려올 때, 언더스탠딩 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형제를 사랑할 수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